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미가서 3장입니다.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도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다. 누가 1절에 보니까 1절과 9절이죠. 1절과 9절. 야곱 족속의 두령,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 공의를 행해야 되는 자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정직한 것을 굽게 하므로, 그래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도다. 미가서가 이게 묵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많은 마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묵시적으로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볼 때는 인류사에서 큰 나라들, 또 어떤 개인의 어떤 큰 이름을 가졌던 어마어마한 어떤 건세자들, 능력자들, 그들의 그런 모습을 1장에서는 하나의 마을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 봤고, 2장에서는 바로 뭐라 그랬나요? 재앙을 했고, 5절에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없다. 그게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 된다.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없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 3장에서 이제 분명히 나오는 것이 야곱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그런데 이들이 나타나는 행위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행위로 나온다. 그러면 인류사에서 지금 현재 크게 나타났던 나라들, 여러 가지 형태들, 개인의 어떤 건세자들, 이런 걸음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인류에게 저들이 보여주는 영향은 무엇을 남겨줬느냐? 오늘 여기 5절에 나옵니다. 선견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되어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되어서 만족하지 않으면은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을. 결국 인류사가 남은 것은요, 전쟁이라는 것에 우리가 공통적인 어떤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참 영웅이다. 후대 사람들이 볼 때 제국이다. 근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후대 사람이 보는 거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영웅으로 앞으로 남을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본적 불러줄 때게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있었느냐, 알렉산드리아 같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바벨론 제국,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근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나고 나서 하는 거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주기 좋아서 그래 불러주는데, 또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당시의 삶을 보면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현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 산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사는 건지, 항상 불안해 속에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생활 속에서 찌들려서 하루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육체적으로 막 피곤한 가운데서 쩔쩔매면서 지내왔을지, 노예로 지내왔을지, 안 그러면 전쟁터에서 이름 없도 빛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 되어졌을지, 그 사람이 그렇게 자라날 때까지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어떤 관계, 그런 거 다 무시당하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연륜이 꺾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현재적으로도 핵무기라든지
남한 같은 경우는 북한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또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각 사람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어떤 갈등들,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7위자나 야곱의 두령들,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지적당하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지금 야곱의 두령이 있다, 내가 예루살렘의 7위자다 라고 하고 인식을 가져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미가서에서 지적하는 이 내용을 듣고 저건 나를 지적하는구나, 내가 바로 써야지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었으면은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죠. 어마어마한. 내 때문에 그렇다. 나를 지적한다. 분명하게 발생된 이유는 있는데 뭔가 근거인데 그걸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에서 지금 문제가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데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도 분명히 달라지죠. 분명히 변화가 생기죠. 그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두령이나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걸 내 문제라 하고 받아들였더라면은 예수님 오실 적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한 대로 화 있을지언정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으로 여기 미가서에서 나타난 대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지언정 하고 이야기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거 내 문제구나, 내가 돌이켜야지,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바로 내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더라면 참 엄청난 어떤 인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건데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서에서 이러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동일하다 봅니다. 동일합니다. 야곱의 두령이나 이스라엘 7위자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아직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계층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 왔을 적에 비로소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자리가 백성들의 두령, 야곱의 두령, 이스라엘의 7위자처럼 예루살렘의 7위자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던 사람, 그것이 예수님 시대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라.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선지자의 자리가 목사의 자리야. 선지자의 자리가 전도자의 자리야. 전도를 해야 되는 목사, 전도를 해야 되는 성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가 백성들 앞에 선지자로서 주장을 얼마나 많이 해.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자리, 온 인류를 이끌어 나간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사고, 교회에 다니는,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그런 자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을 유혹한다. 잘못되게 한다는 거지, 잘못되게. 나 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잘 가는 백성들 같으면 백성을 선지자도 필요 없는 거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다. 인류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인도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인도하면 바로 그 백성을 유혹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해. 근데 내가 실족해 한다 생각을 아무도 안 하잖아. 설마 내가 사람을 실족해 할까? 교회 다니면서 목사면서 사람을 실족해 할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가 되고 어떻게 성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실족해 되는 사람은 있는데 실족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면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인류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인류의 상황 속에서 잘 되고 있다. 우리의 인류가 이런 데로 가면은 참 평안할 거다. 안녕이 보인다. 너무나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사이에서 개개인 입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은 여기 안 나오는 것에서 분명한 책임질 계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온다면 어디서 그걸 해야 될 위치는 교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회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미가서가 이게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를 바로 내부터 읽어야 돼. 내가 바로 야곱의 두령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치리자다. 공의를 어긋나게 하고 죄악을 쌓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내 모습인 거예요. 요 바뀐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바뀌어야 돼. 한 사람이라도. 좀 고민을 많이 해요. 나름대로 교회 온다. 나름대로 목사님이다. 또 사회 지도자다.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치리자다.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 개인의 한 사람을 보면은 최대한은 그래도 자기가 어떤 뜻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데 있는 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고 야곱의 두령이 마찬가지 아니야. 예루살렘 치리자마다 개인의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자기가 볼 땐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올바른 일을 해보겠다고 지금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야곱의 두령이며 예루살렘의 치리자인데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악으로 건축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답이 그렇다 보는 거예요. 야곱의 치리자나 예루살렘의 치리자 야곱의 두령 되어지는 현재적으로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내용을 갖고 실험해야 될 사람은 지금 현재 개신교 목사, 개신교 성도 제일 적합하게 이걸 반응을 해야 돼. 그러면 야곱의 두령 예루살렘의 치리자가 과연 이게 내한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은 또 성경에 또 여러 군데 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입어야 되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 변화, 고통이죠, 고통. 그냥 예수님께서는 소풍 온 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떤 고통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어떤 변형.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변형되어야 되는. 그 지금 현재 내 모습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변형되어야 되는데 낮아져야 돼. 낮아진 모습으로 변형되어야 돼. 마옥관에서 예수님이 출생한다. 그럼 내가 변형되어야 될 부분에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지. 세례 요한이 어디 못난 집안에 별 볼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약대 가죽의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되는. 나사로의 거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 나오는 나사로의 거지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미가서가 나중에 7장 5절에 나오나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에 7장 6절이네. 7장 6절.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려다.
자기 집안 식구들조차 미쳤다. 미쳤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래서 미쳤겠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왔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수님을 미쳤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가락하면은 전쟁을 해서 얼룩진 이 인류 사회에서 그 얼룩진 사회에서 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넘어간다는 것은 똑같이 야곱의 두령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치러져서 피로서 제약으로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류가 전쟁으로 인해서 넘어오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학교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회가 원하는 어떤 일정한 어떤 레벨의 어떤 생활들 그걸 지향하기 위해서 출세를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린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참여한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러면 전부 다 뭐 공직에 그만두고 회사 그만두고 다 그만둬야 되느냐. 다 손놨고 다 거짓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지금 현재 전해지는 시점 내가 지금 받았을 적에 내가 현재적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것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를 소리내는 것과 부자가 거지로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지만 사실은 거지 나사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처음부터 거지 나사로 됐다. 그래 보진 않아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가 뭔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나름대로 하던 사람인데 뭔가 실적을 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변화가 되어서 자기 재산을 정리했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그걸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거지가 된 사람이 부잣집 앞에서 어떻게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주는 음식을 먹고 있을 수 있겠어요. 사회적인 어떤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게 인정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전도 운동을 이래 하면서 지금 하나 농어촌 소득정대 커넥터를 해갖고 하나 지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전도지를 우리 전도지 뿌리잖아요. 근데 전도지 뿌리는데 교회만 소개하잖아. 그 교회 소개하지 않고 그 전도지를 지금 농어촌 소득정대 커넥터 지원자 커넥터라고 하는 그거 하나 또 집어넣고 또 상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점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점포들을 소개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지에다가 그거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점포들이 전부 다 또 다 이어주면 좋겠지만 다 못하잖아요. 그럼 일부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앞에 가서 할래 안 할래 돈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만드는데 돈이 드니까 그 돈 받으면서 또 광고를 해주는 광고지를 내주는 또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돈을 아무래도 안 받고 할 수 있나. 그러면 돈 내야 돼, 돈 받아야 되고 또 하는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만 알리는 전도지가 아니고 주변을 같이 어울리지는 교회 전도지. 그러면은 내 한 사람이 지금의 교회 모습, 설교만 하는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분명하게 바른 방법이다 싶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하고는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실제로 내부터 해야지. 나이가 들은 내부터 해야 젊은 사람들로 따라오고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실제로 하려니까 내가 어려운 거예요. 혼자서 고민해보는 거예요. 목회한다고 하는데 처음 나올 때 목회 시작은 이 길이 아닌데 왜 이 길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들.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는 없는 이런 어떤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의 길이라면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에 비춰본다면 꼭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눈들 또 주변의 동료들이 보는 시각들 이런 거 다 고려할 때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자기를 변화시켜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자리에서 내가 그 참여를 안 하려고 하면 그것은 비껴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주어진다면 어떤 이런 변화라도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합니다. 아마 준비한 내용을 하려고 하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저건 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